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21장에 마무리를 하면서 20장에 이제는 파송 메시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제목이 보냄을 받은 자가 누릴 것. 요한복음 20장 19절로 해서 23절. 우리 군에 보내는 아들을 놓고 어떤 부탁할까요? 여러분 자녀들 군에 보내봤으니까 또 아니면 또 앞으로 보낼 분들 어떤 부탁을 했고 또 할 것입니까? 되게 그런 얘기 하겠죠. 가그들랑 몸 조심하고 절대로 싸우지 말고 상관 말 잘 듣고 어쨌든 건강하게 잘 버티다가 나오너라.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렘넌트들에게는 다른 것 말고 너는 분명히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살려라, 치유해라. 그리고 한 가지는 네가 군 제대하기 전까지 제자 한 명 남겨라. 복음 운동할 그 군 현장 살릴 제자를 남기고 오너라.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진정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는 생각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로 우리 삶 따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학교 갈 때도 그렇잖아요. 랩런트도 학교 보내면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한눈 팔지 말고 공부할 거 잘 적어서 앞으로 성공자가 돼야 된다. 그게 우리가 이제 부모의 본분인 줄 알고 하는데 우리 복음 가진 자는 올바른 생각 기준을 가져야 되죠. 너는 앞으로 미래 서밋, 영적 서밋으로 설 것이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 신문 권세 누리고 이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틀을 찾아내라. 쉽게 말하면 계속되는 메시지 속에 콘텐츠를 찾아내라. 내용. 이런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 고등학생을 보면서 앞으로 네가 미래에 어떻게 이들을 살릴지 그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공부지 무조건 점수 올려가지고 장학금 받고 이게 공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쫓기는 자가 아니죠. 그렇죠? 왜 형들이 나를 쫓아냈을까? 왜 나를 노예로 팔았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파송한 흩어진 자다. 옛날 우리
청나라 때라든지 또 우리 일제 시대라든지 또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곳곳에 고아로 아니면 망명으로 모든 나라 속에다 흩어졌어요. 이게 흩어진 게 그냥 흩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놓고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아무런 이름도 없는 무명한 데 같으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장 살릴 숨겨진 자로 보내셨다. 이게 여러분에게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로움 속에 버려진 자가 아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렇죠? 언어 다르죠, 문화 다르죠, 모든 삶이 다른 현장 속에 지금 홀로 가고 있는데 당시의 노예는 짐승 같아가지고 그냥 제대로 관리도 안 되죠. 요새는 뭐 어디 노예성 같은 데 팔려가 있으면은 병 들어서 쓸모없으면 그냥 바다에 내다 버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죠. 외로움 속에 있는 자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릴 남은 자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누림이 돼야 되죠. 자, 우리는 핍박 속에 있는 자 같지만은 핍박받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남는 자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위기 속에 있는 자 같지만은 위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뭐냐? 미래에 살릴 남을 자로. 절대 불가능한 절망 속에 있느냐? 절망이 아니죠. 시대를 보라는 거죠. 시대를. 지금 코로나 시대, 재앙 시대, 질병 시대,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은 시대의 재앙막을 남길 자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답이 딱 내게 있으면 나는 어느 곳에 가서 있어도 능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보냄을 받을 때 뭘 봐야 되느냐? 숨은 현장을 잘 보라. 숨은 현장. 왜냐면 이 현장에 지금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근본 답을 줄 자로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모든 거 다 가졌어요. 특별히 누구요? 엘리트들. 그래서 이 숨은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숨은 문제들. 누구에게 제일 많다고요? 엘리트. 성공을 위해 달려갔기 때문에 남이 뭐라고 싫어하는 말 한다든지 기분 나쁜 말 하면은요 아주 상당히 좌절합니다. 왜냐면 오직 그 길만 달려왔기 때문에 옆에 볼 기회도 없어요. 그 성공을 위해 달려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심각한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연수원에 보면은 축구 경기 하다가 지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져본 적이 없거든. 계속 승리를 위해 달려왔기 때문에. 이게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절 15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성공했잖아요. 3장 1절로 15절까지 보면 뭘 몰라요? 영적 세계는 몰라요. 공허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답을 못 얻으면 어떡할까요? 옮겨 다니는 거죠. 여기 혹시 답이 있을까? 가보면 여긴 또 훌륭한 말, 좋은 말을 하지만은 답은 안 돼.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이런 현장 속의 엘리트들. 제가 아는 분도 은행에 다니다가 직원이 뭘 잘못 대출 때문에 한 3억 원 이상의 빚을 지게 됐죠. 그 전까지는 지점장이니까 얼마나 폼이 있습니까? 그렇죠? 또 부인도 그렇고 나가도 네 남편 뭐하냐 그러면 지점장이다. 성공했구나. 너 시집 잘 갔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사고 한 번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대기발령 속에 본점 가서 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가라는 얘기지 결국은. 그러니까 집 팔고 이래가지고 그 3억 되는 돈을 갖다가 처리를 하게 됐는데 월세방으로 가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인이 볼 때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제까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멋있게 폼되고 다녔는데 갑자기 완전히 월세방으로 옮겨놓으니까 이때부터 계속 남편에게 무능한 남편, 응? 우리 가정이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자격이 없다 이거지. 남편 자격, 아버지 자격 없다는 얘기가 계속 긁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할 일 없이 계속 등산이나 왔다 갔다 하고 또 대기발령이니까 가서 앉아 있다가 오고 한 2년 만에 저 수락산에 가서 약 먹고 죽었더라고. 그러니까 엘리트는 뭐 합니까? 성공해가지고 지점장 돼서 훌륭하게 남들에게 칭찬받고 명예도 뭐 하겠어요? 어느 날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정신적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신적 고통.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 말씀처럼 상당히 불안, 조급, 우울증, 의처증, 의부증 이런 모든 것들 이건 드러나질 않잖아요.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오는 것이 뭐예요? 상처들.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상처받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언약 안에서 안 보여지면 전부 다 노예요, 속국이요, 완전히 비참한 유랑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관점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 속에 지금 우리를 현장 살릴자로 보내신 것인데 언약 못 보면은 현장에 눌려 있는 거죠. 상처. 되게 부모들 학대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그렇죠. 요새 뭐 사건 나서 뭐 젊은 부부가 애를 박스 안에 집어넣고 죽였다 뭐 이런 얘기들 다 보면 어릴 때 문제거든요. 그게 부모를 일찍 여했다든지 어떤 아이는 오죽했으면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나는 트럭 운전수가 될 겁니다 하고 많은 직업 가운데 트럭 운전수. 왜? 우리 부모를 깔아뭉개려고. 좀 안 된 표현이지만 그 아이는 더 심한 말을 했어요. 그렇게라도 복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거지. 원수를 갚는다 이런 식이죠. 이 상처. 이 상처가 영적 암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상처 많은 사람 특징이 뭘까요? 잘 삐지는 거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면 이게 전부 다 상처가 돼가지고 이 드러나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환경통해서 이게 자라오면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각인뿔이 칠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 마치면서 이게 치유돼가지고 다음 단계로 가야지. 안 그러면 계속 메시지에도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이 드러나는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드러난 문제들. 어제도 자살 예방 메시지 나온 것처럼 요새는 이런 경찰이나 이런 검찰에서 보면 정신 문제 감정을 하잖아요. 혹시 과거에 정신병 앓았지 않냐? 그렇죠. 왜냐면 이게 조금 눈을 떴어요. 옛날엔 무슨 원한 관계냐? 혹시 뭐 빚진 거 있냐? 늘 그런 거 따졌는데 정신 문제. 이 드러난 문제 속에 보면 거의 다 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죠. 삶을 포기합니다.
어제도 어떤 친구가 전화 통화하는 가운데, 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고 보니까 살아야 될 의미도 별로 없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이 무기력증에 빠지면은 인생 살아봐야 다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니까 결국은 방향 없이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 특징들이 뭐예요? 거의 보면 무기력한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특징.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못해, 전부 다 그런 단어들이 아예 입에 달고 있어요. 뭘 하나 시켜도 저 못하는데요, 저 이거 안 되는데요. 부정적인 단어들. 그래서 이 나쁜 습관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나쁜 습관으로. 어떻게 해요? 평안함이 없으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죠. 그게 바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된다는 말은 평안함이 없다는 얘기지. 술 중독, 도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면 게임,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 그만해야지. 그럼 네, 알겠어요 하고 뛰어야 되는데, 엄마 잠깐만요, 더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지금 중독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약 같은 것도 보면은 쾌락을 찾아서 계속 가는 것이고, 특별히 음란도 만족함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만족감을 계속 찾는 거예요. 또 제일 많은 것들이 이 조급증, 사고가 조급할 때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결과가 뭡니까? 가난, 질병, 결국은 사고로 이어지죠. 이게 근본적인 것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껍데기 가지고 치유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나오는 것이 이 가정의 불화도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이 자살도 하게 되고. 자, 현장에 우리가 숨은 문제와 함께 이 드러난 것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현실에 속고 있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현실에. 아니, 이렇게 지금 계속 실패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모든 판단이나 선택이, 판단, 선택. 빌립보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은 분별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내 감정 때문에 결정하게 되고,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판단, 선택할 때 세상의 이익 따라가면 안 되겠죠. 누구처럼요? 롯처럼. 그렇죠. 화려한 현장을 바라보고, 와, 대단하구나, 멋있구나.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어느 쪽 택할 것인가? 거기에 소돔 현장을 택한 것이죠. 자,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경쟁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성공 스케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공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성공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이미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성공자의 시스템 속에 하나님 우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 늘 경쟁 시기 상대죠. 거기에 이 사울왕, 지금 자기 사위가 최고의 지금 명예를 얻고 전쟁마다 승리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이 저런 인물을 내 사위로, 그리고 이 나라 이렇게 장수로 세워서 감사하거나 해야 되는데 저놈이 왕 되면 어떡하지? 내 자리 뺏기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저놈이 혹시 또
음모를 꾸미면 어떡하지? 늘 생각 자체가 말이에요. 부정적이고 과거 속에 잡혀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경쟁 성공, 결과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을 찾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점술, 무속, 아니면 이 사이비. 저는 그 JMS 교주 정명석 그 영상 PD 수첩에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대학생들 쫙 모여놓고요. 누가 지휘자 하나가 지휘하니까 내가 해볼게. 지휘도 안 맞아요. 그냥 막 흔들대는데도 대학생들은 좋다고 막 깔깔대고 박수치고 열광하는 거죠. 이미 잡혀버렸어요, 영이. 이 복음 없으면 다른 영이 그 영을 딱 잡고 있으면은 이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워가시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데서 문제 원인을 찾으면 안 돼요. 우리 부모 배경이 안 좋고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원래 머리 IQ가 안 좋고 이런 데 잠깐만 찾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완벽하게 미래 살릴 지역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라. 늘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돼야 된다.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세상 살리는 비밀을 하나님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CVDIP. 자, 이제는 현장에 갈 때에 현장을 변화시킬 뭐만 준비하면 됩니까? 이미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 것처럼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정복, 미리 성취의 응답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영적인 전문성을 가져라.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영성과 지성, 믿음과 실력 이런 비밀을 가진 렘넌트. 그래서 렘넌트가 복음, 기도, 전도 우리가 삼원의 비밀을 늘 누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신 답이 바로 복음이구나. 복음으로만 가능하구나. 이제 내가 저들을 살려서 내가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 그 힘의 비밀이 기도구나.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겠구나. 전도. 우리 렘넌트가 이 비밀 가지고 나만의 작은 시간이지만은 묵상을 10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불신자도 얘기해요. 묵상 10분 할 때 보통의 이 뇌에 30배의 능력이 나타난대. 묵상할 때 조용한 시간. 그러니까 깊은 호흡하면서요.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놓고 깊은 묵상 들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한번 보시라. 실제로 이런 체험되어진 렘넌트가 나와야 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예배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응답과 능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되어져야지만이 신앙생활이 재밌고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 힘이 나는 거지. 안 그러면 억지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과거에 잡히면 안 돼요. 왜냐? 과거는 전부 다 뭐라고요? 축복의 발판이다. 발판. 요셉에게는 좀 안 된 얘기지만은 어머니가 미리 안 돌아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늘 그 사랑받고 치마폭 밑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의 비밀을 배우고 그 속에서 영적 힘을 얻는 답을 찾게 되고 노예로 가는 모든 걸음이 언약의 여정임을 알고 늘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도전하게 되는 요셉. 그 오늘로 여러분에게 모든 과거는 실패가 아니다. 그게 오히려 발판이다. 그렇죠? 모세가 사람 하나 때려 죽이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게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속에서 지금 세계 살릴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전 세계 복음화에 대한 축복의 발판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깨달으면 그것이 나에게 전부 다 응답으로 미래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어제 자살 메시지 결론 속에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은 과거의 영적 문제 속에 잡혀있던 사단에게 이 내가 완전히 잡혀 있었던 이런 영적 문제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타나신 바 지금 나에게 응답을 주어서 미래 살릴 증인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럼 안 고쳐지면 어떡합니까? 안 고쳐져도 구원받은 것이 감사한 거죠. 이 복음이 너무나 놀랍구나. 이제는 죽어도 괜찮구나. 왜요?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룬 여기에 증인으로 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이기지 못하죠. 특별히 렘넌트들이 이런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영적 비밀을 가지고 눈을 뜨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난번 강조한 것처럼 영성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돈의 종이 되는 것이다. 지도자 훈련 받지 아니하면은 사탄의 심부름하는 것이다. 전도자 훈련 받지 않으면은 답을 못 주니까 불신자의 뭐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먹고 사는 거기에 묶여서 겨우 봉급 조금 받아가지고 그걸로다가 행복을 그거 가지고 외식도 한번 하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기능의 전문성을 가져라. 기능의 전문성.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다. 그러면 양 한 마리. 전문성. 그 시간에 뭐 했어요? 찬양하고 시 쓰고 기도하고 물맷돌 던지고 왜? 양 지켜야 되니까. 이게 미래 속에 저 골리앗을 꺾고 왕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물은 꼭 뭐 목장가 있어라 이 말이 아니고 늘 영적인 비밀 가지고 이 땅을 살릴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내 삶이 이 다윗과 같이 무엇을 잘할까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일이 세계 복음화와 관련되어 있다. 전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인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심부름도 증표를 가져오라 그러죠. 증표. 사무엘서 17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증표 가져오라. 알았어요. 왜 자기를 저 골리앗 현장에 보낸지 알았어요. 왜? 왕의 자격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은 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나를 준비하는 거. 그래서 제일 그 엘리트들이 잘하는 게 보면 시간 관리거든요. 틈새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커피 마실 때 그냥 안 마셔요. 신문 잘라온 거 이거 보면서 커피 마시지. 우리는 그냥 계속 딴 생각하면서 커피 마시지만은 그런 시간들. 뭐 영어 단어 하나라도 어디 버스 기다리면서도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보면서 말이에요. 아니면 시사라도 이런 것들 내용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시간들이.
우린 차가 밀리든 안 밀리든 늘 좋아요. 그죠? 늘 말씀 듣고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나를 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래봐 요새 밀리는 시간 보면요 막 음악 쾅쾅 틀어놓고요 막 복잡합니다. 우린 여유가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가서 이 하는 작은 일이 미래와 연결되어서 앞으로 세계 살릴 총리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노예로 간 그 현장 속이 바로 경제를 배우는 이게 콘텐츠란 말이죠. 현장에서 뭘 보느냐 이거예요 지금. 미래 살릴 준비를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할 이 언약의 비밀 가지고 가는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여지는 거죠. 에이, 재수없게 내가 오늘 청소하고 있네. 이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을 시켜도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다 보고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지만이 멋있는 랩런트로 자랄 수 있죠.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삶의 전문성도 가져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들은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 사람 관계 속에 모든 사람을 수용하면서 여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초월해라. 우리의 수준은 초월해야 되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외국 문화에 동화될 수 있어요. 동화되면 안 되죠. 적응은 할 수 있죠. 대부분 거기에 묶여가지고 외국 갔다 오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씩 뭐 입에다 물고 다니고 말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남녀 평등 뭐 인격 이런 수준이 아니고 외국 물 먹었다고 여자도 남자도 다 카페에 앉아가지고 뭐 물고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잘 못 알아들어서 가만히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전부 다 이 문화에 동화돼 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성실하게,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성실하게. 그래서 사람 앞에서는 사실적으로 일을 사실적으로 안 볼 때는 대충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사람이 속이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과일 같은 거 사도 보면은 밑에는 썩은 거 집어넣고 위에만 깨끗한 거 맛있는 거 탁 얹어놓고. 이게 사실적 일 못해. 위아래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일 장사하는 얘기가 위에 얹어놓은 걸 사라는 거지. 왜? 제일 좋은 걸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규모도 마찬가지예요. 규모. 우리 랩런트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첩도 하고 나만의 서밋 타임을 가지면서 말이에요. 오늘 학교에서 공부할 내용들을 가지고 잠깐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나만의 시간을.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적어가면서 하나씩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기록하는 거, 그죠? 기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냥 머리로만 예 알겠어요 하지만은 잊어먹는다고. 제가 나의 언약의 여정 12DIP 하라고 미션 인턴십 포럼에 대한 용지 나눠줬잖아요. 그 지금 하고 있죠. 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오늘 이제 숙제가 나가겠는데 어른들 보면 인사도 하고 인사해서 나쁜 것은 없어요. 인사 잘하면 오히려 주머니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장로님들에게 인사 잘해 보세요. 중지자들에게 장로님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잘 계셨어요? 인사해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부 다 미래와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아, 저 아이는 정말 내가 품고 기도할 아이구나. 아, 저 아이는 정말 내가 소망을 가져도 되겠구나. 이 정도로 관심을 갖게 돼 있다 이 말이지. 야야, 저 장로님보다 목사님보다 도망가자. 한쪽으로 도망가고. 그래야지 희망이 없어요. 찾아가서 오히려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랩런트.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전략, 저축.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헌금, 되게 이 돈에 벌벌 떨고 있는 이런 현장을 보면서요, 아, 나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록펠러처럼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 다음에 저는 커가지고요 교회 질 거예요. 아니요. 이미 지금부터 그런 응답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런 시작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가 현장과 함께 이제는 내가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 누리는 영적 힘을 얻는 비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 하늘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정식기도. 정식기도. 이 기도는 하늘 보호자의 모든 축복을 내가 끌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잘못하면 꼭 내 응답, 내 문제 해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정식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문제가 와도 관계없고 실패가 와도 관계없고, 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하나님 모든 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우리 꼭 잘 되는 것만이 기도응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종교 속에 나오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요셉 같은 인물은 감옥에서도, 모세는 어디서요? 호렙산에서, 사무엘은 어디서요? 언약궤 곁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목장 현장에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왕의 어인 찍힌 줄 알고도, 조서에 왕의 어인 찍힌 줄 알고도, 왜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제사 지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윗방에 올라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감사하며 기도했다.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CVDIP, 미리 보기부터 시작해서 이미 구약의 모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오경속에 나타난 이 응답을 알고 있어요. 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요셉이 꿈을 통해서 저 애굽의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해서 응답을 받았구나.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이런 왕들 앞에서 꿈 해석하는 일이 나타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정식이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된다. 그러면서 땅의 권세를 누리는 무시기도. 왜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사건들, 문제들, 위기들 만날 수 있죠. 일도 만나고. 우리는 복음 때문에 나가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방해받을 수 있는, 또 선택이 잘못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이 현장에 선교사 파송되어 갔을 때에 사도행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바보섬에 박수 엘루마 무당이 지금 완전히 총독을 장악하고 그 현장을 정복하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에 흑암을 꺾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무시기도. 꼭 앉아서만이 아니라 현장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릴 현장을 찾고 있는데, 그곳에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고 또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게 되고,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는 기도, 이걸 함께 누리는 기도, 이걸 바로 우리는 집중기도.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 18만 5천 명에 둘러싸여가지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죠. 근데 그 전까지는 자기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늘 조공바치던 이런 습관이 봐왔던 것이 각인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편지 보내고 성전 안에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띄어가지고서 보내기도 하고, 그게 부모에게서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중의 비밀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죠. 이미 아수르사 왔을 때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기다리는 거죠. 왜요? 이 히스기야가 이 축복을 누리도록, 이것이 온 땅에 증거되도록, 너의 힘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하려고. 근데 나중에 병들어서 나은 다음에 바벨론 사신이 아니 어떻게 저 작은 유다가 18만 5천 명을 단번에 죽이고 저렇게 승리했을까? 사신 보냈을 때는 왕궁 곡간하고 모든 걸 보여요. 내탕골 다 보여줬어요. 이게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왜? 금은 다 떼가지고 저 아수르에게 보냈기 때문에 별로 남은 건 없는데 자기 힘과 배경을 자랑하는, 여기에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집중 기도할 때 빨리 베드로를 구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복음운동 속에 하나님이 한 시대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는데 지금 걸림돌이 되는 저 로마 정치 세력, 흑암의 권세, 이 그 배경 속에 역사하는 사단 서밋을 붙잡고 있는 사단을 꺾는 유일한 비밀이 집중 기도의 비밀 속에 나타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오늘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의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지난번 나눠드린 나의 언약의 여정,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나의 현장 속에 숨은 문제와 지금 고통당하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PPT를 작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작품을 같이 연계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가 되라. 뭘로요? 복음으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현장 살리려고 하는 사인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초창기 복음 받았을 때는요, 사건 일어나고 자동차 부딪힐 때마다 지금 이 보험료가 문제가 아니다, 내려가지고 영접시키고 막 전도지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것이 더 바빠졌지. 오늘 여러분이 전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의 문제가 뭐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시대에 많은 현장 살릴 시스템을 지금 나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바로 여섯 도구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콘텐츠다. 내가 바로 복음으로 바로 서면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다. 원래 이 답을 가지고 한 주간도 내가 살리는 자인가, 나는 죽이는 자인가. 말을 해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옳은 말이라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렘넌트가 가는 현장마다 살리는 이런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이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이 시대의 렘넌트들이 정말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12가지 문제 속에 해결할 답을 찾지 못할 방황하는 현장 살릴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